오늘은 감사 동력 주일로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을 위한 우리 감사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보여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독일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떤 인정이 많은 부자가 동네에 약 20여 명의 가난한 아이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광주리 안에 있는 빵을 한 사람이 하루에 한 개씩 가져가서 먹으렴. 흉년이 끝날 때까지 공짜로 주마. 그 빵 광주리를 본 아이들은 모두 덤벼들어 서로 큰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그레첸이라는 소녀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맨 끝으로 광주리에 남아있는 작은 빵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표정으로 빵을 주신 할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돌아와 가족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둘째 날도 이 그레첸은 역시 작은 빵 하나를 집어들고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하루는 가져온 빵을 먹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기도드리고 빵을 딱 쪼개어 보니 빵 속에 50센트짜리 은전 6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어머니는 이 그레첸에게 이 은전을 할아버지께 다시 가져다 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빵 속에 있던 은전을 가져온 그레첸에게 감사할 줄 아는 어린 아이이기에 상을 주시기 위하여 빵 속에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그레첸에게 그 돈을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이렇듯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꼭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더 많이 보여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3대 절기, 유월절, 수장절, 맥주절, 이 모든 절기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 많은 절기들을 지킵니다. 구약의 전통에 따라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절 이런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이후에 생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사순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 이 모든 절기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엇인가요? 사업이 잘 돼도 감사하라. 안 돼도 감사하라.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해도 감사하라. 공부를 못해도 감사하라. 이것입니다. 비가 와도 감사, 태풍이 와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웃은 일만 가득 감사하는 것,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 나라가 머지않아 전쟁으로 빼앗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에 의하여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유다 나라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라는 폐허가 됩니다. 농작물은 짓밟히고 빼앗기고 또 가축들까지도 흩어져 버릴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전쟁의 공포로 인하여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고 온몸이 떨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귀한 감사인가요? 1997년 7월 5일 피닉스라는 우주 비행선이 화성에 무사히 착륙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었습니다. 오래전에 구소련의 유리 가간이라는 사람이 1961년 4월 12일 인류 최초로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비행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 1969년 7월 20일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젠 화성에까지 우주선이 도착할 만큼 과학이 발달되었습니다. 하지만 달에 도착했던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말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달에 도착하자 뭐라고 말했냐면, 봐라, 그 어느 곳에 가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닐 암스트롱은 봐라,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 어느 곳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어렸을 때 그의 집은 몹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발명품을 연구하기 위해서 신문을 팔아 돈을 벌어 필요한 약품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약품을 어렵게 구했습니다. 그 약품을 품에 품고 에디슨이 열차를 타고 집에 오다가 그만 덜커덩 하는 소리에 기차가 움직이면서 약품이 땅에 쏟아져 열차에 불이 붙고 말았습니다. 불이 나자 사람들이 달려들어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그때 차장 아저씨가 화가 나서 이 에디슨을 기차 밖으로 던져 떨어뜨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차에서 떨어진 에디슨은 귀가 멀어서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디슨은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연구해서 세계적인 훌륭한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훗날 에디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귀머거리가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귀머거리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연구하는 데 방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귀머거리가 된 것 때문에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세계적인 발명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귀가 들리지 않아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많은 기회를 주셔서 발명왕이 된 줄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축구를 통해 많은 사람이 한결같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몇십 배 큰 나라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몇십 배 큰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축구를 더 잘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축구만 했다 그러면 다 난리가 나요. 응원하니라고 신이 납니다. 특히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에 사시는 분들이 한국을 얕잡아 봅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작은 국가다, 분단 국가다 그래서 얕잡아 보는데 이 축구로 한국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이 축구를 잘해서 기쁘고 감사하며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 것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구원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십니다. 감사할 때 환난이 떠나가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때 기도가 응답되고, 아멘이 시원찮아서 다시 합니다. 감사할 때 환난이 떠나가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때 기도가 응답되고, 할렐루야.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굽으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죠. 또 17절에도 말씀합니다. 너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스라엘 3번 절기를 정확하게 잘 지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적과 구원의 은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굽의 강팍한 그 바로 왕을 꺾으시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달게 변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것도 보게 하셨습니다. 불평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장대에 매단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도 보게 하셨습니다. 이방 족속들의 강한 군대와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보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심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허물과 흠이 많은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사랑과 구원을 다 보여주시고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빈 무덤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보기 원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서 감사하는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보기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다면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고 말에 감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행동으로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동으로 감사를 보여드리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물론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하듯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건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표현하고 마음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생활의 수준이 곧 믿음의 수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에 잘 띄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구석에서 어디 있나 없나 살펴봐야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한 번에 잘 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눈에 띄는 자, 기도하는 자리에 눈에 띄는 자, 전도하는 자리에 눈에 띄는 자, 그 자리마다 늘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자리에 늘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물질의 많고 적음, 이거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왜 소를 드리지 않고 염소를 드렸느냐?
너는 왜 양을 드리지 않고 비둘기를 가져왔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번도 이 제물로 섭섭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릴 때 그 제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죠. 받으셨나요? 아니죠. 이 믿음 때문입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은 건 곧 믿음 때문에 받으신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왜 내게로 오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였느냐? 하나님은 이것 가지고 진노하시지 다른 것으로 진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곧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의미 없이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것 원치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던 불신자가 교회가 참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면서 헌금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불신자,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헌금을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훌륭하다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작은 예물이라도 믿음으로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허물과 흠이 많은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 보여드리는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한 아이가 보여주는 작은 희생 때문에 5,000명이 크게 감사하게 됩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어른의 도시락도 아니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오병이어, 이 작은 도시락 하나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모인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니 모두가 배가 부르게 먹은 후에 남은 것을 거두러 하여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도시락을 아낌없이 내어놓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을 보이시면 더 큰 감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려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는 많은 것을 남겨서 감사하였더니 더 큰 것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있는 그대로 내놓아 감사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1달란트 그대로 드리는 것, 이것이 감사인 줄로 착각하고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여러분, 그러면 더 큰 감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보여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짝하고 살지 않는 우리 순결한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유, 그리고 물질, 건강, 지식, 시간, 재능 등등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여드리는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여드리는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드리는 감사는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큰 것으로 응답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5년을 선하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을 담은 감사, 최선을 담은 감사, 최고를 담은 감사, 그 감사를 정성껏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도 넘치도록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고 윤택하고 풍성하도록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감사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릴 때 그 정성,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사, 아름다운 예물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어 우리를 통하여 더 큰 것으로, 더 넉넉한 것으로, 더 윤택한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